할렐루야.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제가 위에 자켓을 안 입습니다. 너무 살찌고 더워서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부터 8월 한 때까지 자켓을 입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감사할 수밖에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상반기를 결산하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퀘션 마크를 갖습니다. 먼저, 지금 난 정말 감사하고 있나?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다면 왜 그러한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라 이렇게 강력히 명령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이렇게 1년에 2차례씩 감사절기를 정해놓고 우리에게 억지로 감사하게 시키고 있는 걸 보니 성도의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감사라는 게 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뭐 해야 되는 거지, 뭐 억지로 시킨다고 하면 그게 뭐 감사입니까? 네,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좋은 거는 억지로라도 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일일이 아이의 의견이나 그리고 생각 물어보고 교육하지 않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정말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모가 어떤 살아온 어떤 경륜이나 또한 분별력을 토대로 해서 이거는 자녀에게 정말 좋겠다 싶은 것은 억지로라도 시키는 게 부모지요.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김연아, 아주 유명하죠. 김연아 엄마가 어렸을 때 김연아에게 의견 물어보고 피겨스케이팅 훈련시키지 않았죠. 손흥민 어떻습니까? 손흥민 아빠, 손흥민에게 너 축구 할래? 너 지옥 훈련 이길 수 있냐? 물어보고 하지 않았죠. 정경아, 정명아 남매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음악 교육시키지 않았어요. 자기 아이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부모가 미리 보고 그것이 있는 것 같으니 부모가 재량껏 훈련을 시켰죠. 그 중간에 넘어지고 안 한다고 하는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부모는 이게 좋은 거라는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훈련을 시켰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이 손해봤나요? 아니요. 언젠가 TV를 보는데 그 누구? JYP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인기 유행 가수도 회상 아들이니까요. 엄마가 나 피아노 시킨 게 그땐 너무 싫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엄마가 피아노 시켜서 내가 여기까지 됐다고 뒤늦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모가 억지로라도 시키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나중에는 그것에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런즉 하나님도 우리에게 억지로 왜 감사를 시켜요?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왜 시켜요? 왜냐하면요, 감사라는 거, 이런 의도에서 우리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를 억지로라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복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는 복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든 인생 속에서 감사하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그 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때하고는 좀 달리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냥 의례적인 감사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감사하니? 물어봤죠. 정말 감사하니? 그냥 의례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너 정말 감사하고 있니? 이것을 물어봤어요. 요즘에 감사한다는 말이 참 나오기 힘든 그러한 시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는 감사란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보다는 늘 원망했죠. 원망이 너무 많았어요. 항상 불지르고 싶었어요. 세상을 다 불질러 버려야지. 그런 원망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의 3번이나 되는 그런 결혼, 그죠? 그리고 방 하나에서 8식구가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들, 또 사춘기 때도 또 싸움만 하면은 막 식칼 갖다 막 던지고 하는 그런 환경들, 그런 가운데서도 또 대학 진학을 했는데 또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고 등록금 한 푼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내내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학교 생활을 또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래서 언제나 제 가슴 속에는 한이 많이 맺혔어요. 이 너무 많은 한을 가지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제 또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했으면 이제 그 원망과 한이 그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저는 하늘을 쳐다보고 원망을 했습니다. 신이 있으면 어떻게 이래? 신이 있어?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한 인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 왜 나만 이런 환경에서 왜 있어야 돼? 가족만 아니면 나는 해외 입양 가서 난 잘할 수 있어. 가족이 더 걸림돌이잖아요. 가족 다 죽여버리세요. 뭐 이러고 막 했던. 그 젊은 시절에 술도 많이 먹었죠. 그렇게 그 마음속을 언제나 그 마음속이 늘 지옥 끝에까지 간 후에야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처음에 한 말이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알았어요. 나는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내 환경이 불우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꼬여서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보지 않았구나, 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뒤에 깨닫게 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스러운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두 주시고 왜 감사할 조건을 안 주세요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감사할 환경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명령하는 것이고 오늘 그래서 맥주 감사라고 하는 나는 뭐 농사도 안 짓는데 내가 뭐 코로나 때문에 너가 뭐 소득이 있나 내가 고통만 잔뜩 받았는데 무슨 감사라고 하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고 오늘 맥주 감사를 억지로 정하셔서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예전에 저처럼 늘 원망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한 주간 또 그러한 일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억지로 그럼 감사해야 되느냐? 아니요. 성도는 억지로 어느 누구든
그 사람이 부자든 건강하든 뭐 약하든 그 어떤 상황을 건너뛰고라도 성도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모두 우리가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 첫 번째는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네, 골로새서 3장 1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성도는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공포가 뭘까? 여러 가지 공포가 있겠지만요. 바로 죽음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오늘도 바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거는 사실은 죽지 않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의 가장 큰 공포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누구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은 인생 최대의 기적이고 기쁨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바로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기적의 주인공들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죄가 함께 사해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그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근데 뭐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 그 축복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축복을 어떤 물질이, 어떤 명예가, 어떤 인기가, 여러분들 지금 고민이 뭐죠? 그 고민, 그것을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난 그것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직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아직 그거를 닥치지 못한 생각이니까 그러하죠. 그러나 바로 전쟁 한번 놔볼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민 싹 다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살지? 오로지 사는 것밖에는 고민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영영한 죄값으로 지옥 형벌에 갈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구원의 은혜야말로 이 땅에서 받은 최고의 감격 중에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는 다시 살아났으니 감사, 최고의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지금은 비록 아파도, 지금 비록 가난해도, 지금 비록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해도, 저로 말하면 지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그 최고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다시 살아났으니 이것 조금 안 된다고 해서 감사 못하면 안 된다. 그런즉 너는 지금 최고로 감사해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축복의 백성답게 이제부터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찾으라 이것은요, 이 단어는 한 번 찾고 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찾는 것의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실을 보고 자꾸 에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셔, 에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에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에이 하나님 믿고 무슨 영원한 생명 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죽겠네. 이러한 생각,
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분히 하나님께 지금도 최고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제 삶에서 보듯이 여러분 감사는요, 자꾸 감사를 소유하는 데서부터, 환경에서부터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이나 어떤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래서 굳이 어떤 때는 별 상황이 아닌데도 갑자기 먹을 거 하나만 좋아도 막 그 행복을 막 달리고 지금 여기가 천국이로소이다 그러다가 같은 상황에서 조금만 누가 삐끗해서 말만 잘못해도 갑자기 지옥을 달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즉 천국과 지옥,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를 늘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좋은 거니까 늘 감사 생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가 늘 나오는 내 인생이 되고 감사가 늘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뭘까? 오늘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뭐래요? 답이 뭐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한 예시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근데 많지도 않은 돈입니다.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그 가룟 유다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 굉장히 그 의문인데 많지도 않은 돈,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릴 정도로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에 답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음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넣었기 때문에 자,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가 마음을 주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감히 팔아버리는 저주의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 아시죠?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인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울이 유명한 게 아니라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자기의 사위 다윗을 10수년을 죽이려고 추격했던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럼 도대체 사울은 왜 그랬을까? 아니 최고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뭐가 두려워서 이제 막 막둥이로 온 그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 정말 여러분 어느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냐면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동원했던 적도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왜? 사단이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자, 사무엘상 8장 10절. 사무엘상 8장 10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네, 왜 이러는지 몰라. 모르긴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면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고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다가 급기야 우리 마음속이 지옥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를 유지하고 싶으면 감사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런다고 감사가 아니라 이 마음속을 잘 관리해야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가 나오는데 이 마음속에 누가 주장하셔야? 그리스도가 주장하셔야. 그리스도가 주장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그래야 늘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벤츠를 못 사도 비록 60평 몇 평짜리 집이 없어도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하나님 모신 곳이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감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즉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은혜를 받은 은혜 잘 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기도원에 이렇게 가면요. 부흥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내려갈 때 부흥 강사가 꼭 단도리 합니다. 꼭.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가지고 입꼭 담으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귀를 닫으세요. 눈을 닫으세요. 입을 닫으세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잘 관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에 축원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아멘 막 이러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는 순간 열받은 일이 빡 벌어져.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조사하니 주여 주님 다 잊어먹어요. 다 잊어먹고 지겨워 이 땅 산에 살아 마라 몇 날 며칠 싹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들락날락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 내주하셔서 웬만한 일에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관심 쓰지 마시고 오직 주실 은혜 사모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낙낙하게 마음 잘 지키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꼭 감사해야 되는 것 두 번째, 감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죠. 자, 로마서 8장 28절 또 읽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붙잡고 울고 했는지.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요. 세상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고난이나 비애는 슬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에게는 슬프면 슬픔이야. 기쁘면 기쁨이야. 슬픔이 기쁨이 되고 기쁨이 슬픔 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슬프면 슬프고 그 다음에 기쁨이 오면 또 기쁨이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의 고난은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최고의 기쁨으로 승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울지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울면서 웃는 거. 여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울면서 웃는 거. 나와 있나 사진? 누구예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근데 이 배우가 유명한 게 뭐죠? 울면서 웃는. 이거 대가예요.
여러분 이게 왜 힘든 줄 아세요? 울면서 웃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울면서 웃는 것이 잘 안 돼. 그들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 그러나 고진감래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고진감래 있죠. 그것은 결국에 믿음의 결국 곧 구원에 이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진감래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일순간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됐다 고진감래와 선을 이룬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성도는 우리의 이 고통들 고난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은혜를 더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죠? 모나미 볼펜, 그죠? 사업에 망해서 죽으려고 산에 갔다가 한 번만 기도해야지 그러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셨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주셔서 결국에는 모나미 153 볼펜을 개발해서 더 큰 사업으로 가게 된 이런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고 하죠.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아주 유명한 시죠. 근데 시편 23편을 보면서 이 내용은요,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시입니다. 근데 내가 핵심인즉슨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두렵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고 오히려 감사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시편 23편이거든요. 자, 시편 23편 한번 저하고 한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만큼의 인생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청년 시절은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청년 시절 10수년을 망쳐버렸어요. 중년 시절쯤 돼서는 중년에는 좀 평안할까 했더니 중년에는 아리따운 여성 밧세바가 나타나서 그의 마음을 미혹하더니 결국에는 둘이 하면 안 되는 연애를 하다가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다윗은 그 집안이 콩가루가 되고 자식 농사에 다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의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기는요 아주 많은 사람이죠. 눈물의 인생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영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세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 정말 아름다운 자매가 하나 있는데 영상 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볼게요. 글씨가 안 보이죠? 23살의 평범한 여대생 2000년 7월 30일에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를 만났다.
차에 불이 나면서 상반신과 허벅지까지 화상을 입은 몸.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40여 차례 수술과 치료, 죽고 싶을 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살이 녹고 허물어져서 잃어버린 내 얼굴, 게다가 뼈까지 녹아서 도저히 살릴 수 없게 된 손가락, 양손 엄지를 제외하고 모두 한마디씩 절단. 절망의 그 순간 난 희망을 봤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속눈썹이 없어 보니 이마에 땀이 눈으로 들어가고, 귓바퀴가 작아지니 머리 감을 때 귀에 물이 들어가고, 주름이 없으니 구부리는 것조차 힘든 손가락. 사고 전에는 몰랐던 작은 것 하나하나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난 매일매일 감사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두 번째 인생. 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감사하는 마음, 희망, 새로운 꿈, 내가 얻은 삶의 소중한 가치 또 결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 여러분, 저 얼굴이 녹아내린 한 여성의 감사의 고백. 여러분,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저분보다는 나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다시 나아갑니다. 여러분, 폭염에 장마에 고물가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를 옥죄어 오고, 참 살 수가 없다는 말이 입에서 자꾸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날 도와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또 생각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의 저 이지선 자매처럼 더 형편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저 자매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 내서 더 담대하게 밑에 보지 말고 위를 보면서,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슴속부터 감사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이 되셔서 여러분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감사했더니 더 감사할 게 많아졌어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